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이제 장석영 장로님이 이제 그 지난 주간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번 어저께죠, 토요일 날 잘 이제 퇴원을 하셔서 좀 집에서 아마 지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입원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 병문안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런 고백을 갑자기 하셨어요. 2년 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자기 믿음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안에서 막 울컥울컥 하세요. 아버지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각막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시력이 이제 회복이 되셔서 0.4 정도가 이제 나오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보는 거는 이제 잘 보시는데 아버지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는 쉽지가 않으셨대요. 그래서 몇 번을 성경을 읽으려 하는데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놓으신 거죠.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청력이 좋지 않으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한쪽은 이제 많이 힘드시고 한쪽 귀가 약간 들리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듣지 못하시니까 그것도 이제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들어도 잘 듣지 못하는. 그래서 앞에 계실 때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선포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아멘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약간 늦으니까 다들 아멘 한 다음에 한 3초 있다 아멘을 하세요. 그게 이제 시간적인 간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하시는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를 잘 못 들으니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제 마음이 또 아버지가 막 이렇게 글썽글썽하신 90세 된 어르신이 막 그러시니까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너희가 지키라 이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을 가지면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내 의지를 사용할 때 그런 것이고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성도님들과 이제 한 열 분이 함께 모여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거기서 집사님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집사님은 이제 어려울 때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셨대요.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고 물질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떤 위기 때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선포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대요. 그런 중에 이제 중학교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랑 뭔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더래요. 아들이 이제 2024년 작년인가요? 서울대를 시험 봤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선포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천주교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제 친구분이 그 선포에 대한 얘기를 물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설사님이 아마 자세히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선포에 대한 것을 확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포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물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설사님은 또 선포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줬겠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선포를 이제 자기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선포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 아들과도 함께 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제 같이 선포기도 하고 막 그러는 중에 이제 2025년 돼서
이제 그 친구분의 그 아들이 시험을 봤겠죠. 서울대를. 근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최초합 최초합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서울대 그 학과에 떨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 뭐라 그러죠? 추가 합격도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졌대요. 그런데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본 그 이제 아들이 일주일을 믿음으로 기다렸대요. 일주일을 다 떨어졌는데, 근데 전화가 왔대요. 합격을 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먹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을 듣고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선포 기도를 들어서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웠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그 기적을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요. 그러면 결과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의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때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또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귀신 중에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행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귀신이라 얘기도 하고 귀신의 역사라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귀신이 들려서, 그렇죠? 눈 멀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귀신의 역사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한테 틈을 타면 그때 귀신의 역사가 뭐냐면 봐야 될 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주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 옆에 성경을 갖다 놔도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봐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를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또 마가복음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걸 보시고 그때 악한 귀신을 꾸짖어 선포를 해요. 뭐라냐면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가 뭐죠? 귀가 먹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럴 때, 영적 싸움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을 읽는가 읽지 않는가를 먼저 악한 영과의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눈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려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곧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또한 먹은 길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귀신이 들려서 눈 먼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어요. 기머리가 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어요. 그럴 때 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시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은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은 나가라.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건 아이가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정말 소중하다면, 내 인생의 비전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예배는 당연스럽게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할 때 또한 이 사람을 향해서 가장 두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절대 가치를 갖고 계세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실 때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지극한 관심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계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이 목숨은 영혼입니다.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걸 가져도 그 영혼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 목이 맬 때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90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마음이 덜컹덜컹한 거예요. 중요한 건 90년 동안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또 아버지가 식사를 잘하시고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건 중요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입니다. 유한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관심,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저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아까 서울대에 이렇게 합격한 그 얘기보다 더 제가 관심 있는 거, 그러면 그 아들은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에게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에게 영어로 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극히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과 그리고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뭘 위해서 섬기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이라는 말이 전부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전부란 말과는 다른 거예요. 많다는 거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음이죠. 여러분에게 그 안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관심이 뭐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죠. 그 중에 많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같은 동료들, 또 우리 가정들의 모든 분들이 그 많은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 초기 때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죠.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말했어요. 뭐라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는 너희를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많은 물고기를 잡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 속에서 그 관심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콜링하신 겁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우리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주된 관심, 그렇죠? 사람 영혼 구원의 이 관심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역의 활동이 아주 장성할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까지 주님의 관심은 동일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행악자를 부리는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뭐죠? 보통 개역 한글판은 강도로 나와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이것이 이제 행악자로 나와 있는데 여튼간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한 명, 이 둘 중에 어딘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뭐라고 간절히 부탁하냐면 그 다음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선택을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게 선택입니다. 모든 게 선택이에요. 똑같이 달렸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가 삶을 마쳤을 때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죠?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전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이 형은 사람들에게 가장 잔혹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극한 고통 중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극한의 고통에서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주님은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심증을 아주 세밀하게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극한의 상태 속에서도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구원하셨을까? 첫 번째는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이 땅의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뛰어난 자가 다 되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는 다 지옥을 갈 인생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진 거죠.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요 예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왜 귀신을 쫓아냈냐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귀가 들리게 하고 보게 해서 그들이 뭐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뭐죠? 바로 전도, 영혼 구원 그 삶 자체였던 것을 우리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사람과 영혼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관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관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들어갈까, 어떻게 취업할까, 어떻게 결혼할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우리 손주들 볼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심리학에 보면 보통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때 그 자료를 보면 제일 큰 관심이 뭐냐면 한누리와 손누리가 자기가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미 제 아내와 제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두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예수를 믿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는 것은 그 다음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와 같은 공간, 때는 같이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에 우리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은 그의 3년의 사역을 전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막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감사한 것은 수요일마다 이제 그 노방 전도하는 분들이 이제 3분 그리고 사역자들 2분이 이렇게 함께해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됐고요. 또 지난주부터 또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전도하는 분들도 생겨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사랑과 영혼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나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뭐죠?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두시면 마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 주님이 꼭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생명을 줄 수 있냐 얘기를 해요. 너의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목숨을 줄 수 있냐 얘기할 때 저는 늘 주 앞에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제 목숨을 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누군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선택할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자녀에게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세상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가 좀 되고 있는데
이제 주보를 저희가 전도들이 일단은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장건전사가 단톡에다가 매주 전도하는 것이 신청한 것이 매주 전도할 걸 물어볼 때 여러분이 매주 몇 장씩 하겠다고 여러분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것이 주보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